주신 말씀 가지고 예배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또 기준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란 또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를 같이 한번 주신 말씀으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분향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사 때 향을 피우는 거죠. 근데 그 향을 피운다는 건 단순히 향만 피운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고백, 또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 쉬운 표현으로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예배는 첫째는 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이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향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향,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섬김, 이것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뭡니까? 이방 신들 또 우상들에게 했던 분향들이죠. 그래서 첫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른 향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신이 바른 겁니까? 내가 드리는 섬김이 바른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양을 드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하반부 보니까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립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두 번째 바른 예배는 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꾸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하늘 여신에게 우상에게 소원했지 않느냐, 그거 빨리 갚아라. 자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죄질라면 빨리 확 지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그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어떻게 빨리 행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너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네 할 거 빨리 해.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중간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리니까 너희 우상들에게 소원한 거 빨리빨리 해. 빨리 니네가 했던 대로 해. 악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다면 너희가 정말 소원했던 그 악에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돌이킴이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내 삶에서 얼마나 돌이킴이 있었느냐, 그게 진짜 예배겠죠. 예배야 거창하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만 생활 속에 돌이킴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의 말씀 보니까 다 읽지 않고 하반부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어느 부모나 다 그런 욕심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자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 거죠. 야, 하나님 잘 믿었대더니 봐라 니네 포로 당했지 않느냐, 하나님 잘 믿는데도 나라 망했지 않느냐, 꼴 좋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편할 때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다 망했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신앙으로 살았는데 나라 망하고 또 포로가 되고 생활은 초라해지고 아마 날마다 그 거지 같은 삶이겠죠. 거지보다도 못한 삶이겠죠.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대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대로, 또 손자 손녀의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유다 민족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그 앞에 부분이요. 보라 내가 경성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경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죄 지은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바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깨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서 유다 민족이 죄 짓는 거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하고 맞물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어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깨어 있겠고,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해도 깨어 있겠고, 내가 노예가 돼도 깨어 있겠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빌어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드리지만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내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깨어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